더위가 참 이렇게 쉽게 꺾이질 않네요. 올여름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이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도시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고요, 우리 개인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역, 사회, 도시, 나아가서 민족,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간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그 에베소의 이 복음이 어떻게 강력하게 침투해서 이 도시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 사회 분위기, 경제, 종교 상황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고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역동적인 그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전진 과정 속에서 중요한 정점 중에 하나인 에베소 전도 역사, 에베소에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에베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그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게 됐는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때 당시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이마같이 이렇게 된 볼록 아시아 끝쪽이죠. 터키 지방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행정 수도였어요.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굉장한 도시죠. 상업, 무역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철학과 예술이 발달했던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 이것이 이제 로마, 이태리 라틴어로는 다이아나 여신의 여신 숭배 본거지였어요. 이 겉으로 볼 때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동서의 문물이 오가고 용성한 그 화려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미신, 마술이 지배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는 영적 전쟁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이 복음의 담대하고 지속적인 선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합니다.
이 해당 유대인들이 아마 신사적이었는지 마음이 굉장히 노블한 사람들을 같았어요. 석 달 동안이나 이 바울에게 강단을 내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면요,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강론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 12 제자들 만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가르치신 게 뭐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나라의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그냥 두지 않잖아요.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방향을 잡죠? 전략을 변경합니다. 그것을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자들이 있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보통 시에스타 타임이라고, 낮잠 시간이라고,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가면 보통 점심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11시서부터,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에스타 타임, 낮잠 자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간을 한 5시간을 그것을 빌려서 매일 날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안식, 그 주일 빼놓고는 6일 동안 이 일을 한 거죠. 일주일이 아니라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날마다 저 위대한 성경 선생,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2년, 거의 700일 가까운 동안 700강 이상을 그냥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 가르치기,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소아시아죠,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각지로 전도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훈련된 제자들이 선교사가 돼서 각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전체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2년 동안 소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못지않게 복음이 필요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어때요? 뭐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극도의 향락주의. 뭐 요즘 TV 틀면 전부 웬 먹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는 거 그냥 계속. 왜 이렇게 먹방을 많이 틀어대는지. 그냥 먹는 거 아니면 노는 거, 여행, 스포츠. 극도의 향락주의.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혼란과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 도시의 뒤안길에는 영적인 공허, 허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역할 뭐냐 하는 거죠. 에베소와 같은,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지속적인 복음에 대한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끈기 있는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담대한 복음의 증언,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씨앗이 담대하고 지속적으로 뿌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이것에 나타났어요. 11,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사,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그렇죠. 마술이 지배하고 미신이 지배하고 점성술이 지배하고 그런 곳에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주목할 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곳에 일어났던지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이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의 근원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의 출처 근원은 바울 개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그 독특한 방식으로 여기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마술, 미신, 부적,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거든요. 익숙한 것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시대와 문화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때는 그렇게도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치유,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병이 안 나면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병이 바울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울 자신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다양한 역사, 육신의 치유,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논리나 윤리를 넘어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이다. 변화시키는 능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말씀, 그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고 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우월하구나, 더 좋구나, 더 완전하구나. 이것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구나 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오고 사명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 인생을 움직여 오신 것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 삶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의 권능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이런 그 치유의 기적 이런 것이 없었는가? 또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비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양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미신과 허황된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AI 지금 정보의 혁명을 넘어서 지금 AI 초과학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AI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 미신, 허황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무당들이 방송에 나오고 무당들이 유튜브하고 시내 나가보면 타로 좀 치는 데가 그렇게 많은 걸 점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초과학 시대를 사는데 초이성 시대를 사는데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 이거 웬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더 혼미한 시대, 영적으로는 불안한 시대. 사람들의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다 이 미신, 헛된 미신,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십시오. 허황된 것들, 미신이 판치고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능력, 참된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진정한 능력, 하나님을 떠난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 우상 이것들 다 들어가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높은 수준의 모럴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액땜한다 그러죠. 액을 면하고 불행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끝은 파멸이에요. 이 무당 노릇하던 사람들 마지막을 보면 너무너무 다 비참해요. 무당들의 최후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로 나왔던 저쪽 남쪽에 무당 한 20년 하던 어떤 자매 간증자라고 나왔었잖아요. 20년 그냥 무당이 아니라 신내림 받은 무당, 정통 무당이거든요. 20년 동안 무당 노릇했는데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에 강력하게 나타나자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 중에 떠돌아다니는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테마사들, 엑소시트들, 테마사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고대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일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떠돌이 마술사, 테마사들, 엑소시스트들이 있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 바울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보고서 흉내내려고 한 거죠. 흉내. 이게 이제 가짜는 흉내예요. 가짜는 흉내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스게와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제 이걸 본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딱 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을 보고 피상적으로 본 거죠. 흉내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기가 귀신같이 하는 거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면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휙 덮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고 그냥 혼비백산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사건이 에베소에 큰 충격적인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흉내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인 것을 말씀했어요. 이야기한 거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줬습니다. 가짜 능력의 실패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조품은, 짝퉁은 진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짝퉁은 영원히 짝퉁입니다. 짝퉁이 진품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 있는 이름인 것이 이 일을 통해 에베소 전역에 확 퍼지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모방하지만 그 속에는 참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여러분, 이런 피상적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해서 기사, 이적, 이 현상에 현혹돼 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았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한동안은 이장님 담임 선교에 심취했다가 불발했잖아요. 거짓신기 드러났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이재룩 만민중앙교회인가요? 이재룩 이단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한번 빠지면요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신비체험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채워지지 않아 안 들어와요. 이재룩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이재룩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룩이 하나님이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현상, 보이는 현상 따라가다 보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현상만. 그와 같은 능력 이면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중심 되시는 하나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게 집중하셔야지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인격적인 관계 없이 흉내내는 것은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의 에베소에서는 전례 없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큰 경외, 놀라움, 두려움으로 그 도시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심은 에베소 도시의 전역에 참된 회개와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은 에베소의 영적 대각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안 되다가 이제 네. 회개와 도시의 변화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이제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죄 자백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요. 마술, 책, 타로 점치는 거, 토종 비결, 뭐 점치는 책들, 뭐 이런 것들 가져와서 다 불살라버린 것이죠. 또 이 가치가 은 5만이나 됐다고 하죠.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저자는 이때 일어났던,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도시가 변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는 이 역사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에베소는 겉으로 볼 때는 문물이, 부유가, 사람들이, 도시 문명 문화가 휘황찬란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즐길 것들도 많고, 원형극장, 25,000석짜리 극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의 깊은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미신, 우상숭배, 온갖 영적 타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에베소처럼 많은 영적인 어둠과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 있는가요? 물질주의, 개인주의, 자아중심주의. 결국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아중심주의, 향락지상주의, 무한경쟁, 성공지상주의. 이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 속에 뒤에는 이 어둠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어 왔어요. 홍광수 작가의 책인데요.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 미디어가 삼켜버린 기독교. 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 미디어 플랫폼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분석한 거예요. 심층적으로. 몇 가지 저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는 단순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이미 넘어서 버렸다. 이것은 넷플릭스, 미디어, 방송 다 마찬가지죠. 인터넷. 어마어마한 드라마,
미디어들 나오는 것들은 거기엔 세계관이 모든 드라마의 배우에는 세계관이 깔려 있거든요. 작가의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그 세계관, 가치관,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영성까지도 결국은 이 미디어가, 넷플릭스가 결국은 지배해버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를 통해,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을 통해, TV를 통해 쏟아지는 그 영상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뇌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들이죠. 포스트 모던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과 다 충돌해 버린 게 대부분이에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넷플릭스 콘텐츠들이, 내용, 영상, 미디어 내용들이 보면 전통적인 가정, 결혼, 성에 대한 개념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다 해체시켜버리는, 상대화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미디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재밌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 뇌 속으로, 정신세계 속으로, 영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미디어가 쏟아내는 그 세계관, 가치관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게 된다.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소비문화, 먹방 얘기했죠?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소비문화가 교회 안으로 이미 많이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익사이팅한 것들이 너무 많아. 콘텐츠는 계속 새로운 콘텐츠들이, 방송만 틀면, 컴퓨터만 틀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들의 만족과 재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교회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별 재미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걸 자꾸 만들어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설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깊은 신학적, 성경적 통찰, 회개, 복음의 깊은 진리에 대한 거,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잠시의 그 코카콜라 같이 짜릿한 맛을 주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이런 컨텐츠, 미디어들은 다 중독성이 다 있거든요. 콜라 중독성이 있거든요. 스포츠 음료 중독성이 있거든요. 다 중독성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참여와 헌신의 대상이 아닌
소비하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되면서 신자들의 영적 깊이를 잃고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별을 가져야 된다. 분별해내야 된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내야 된다. 소비주의적 문화에 저항해야 된다. 본질적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의 변화, 문화의 변혁, 사회의 변화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역할, 사명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고 지속적인 복음의 선포가 우리 시대 속에도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도행전 사도시대뿐 아니라 우리 때에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무슬림권 그 예수 믿는 잘못하면 가잖아요. 그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산권 하지, 이북 목을 내걸고 예수 믿는 데는요, 거기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사도행전 때 나타났던 기적들이 그대로 나타난대. 그대로 거기서는. 철저한 회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그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도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했던 에베소,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흥청망청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넘쳐났던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러나 그 에베소를 깊은 곳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미신이고 사신우상이고 어둠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말씀의 힘, 복음의 능력 있는 복음의 지속적이고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온 소아시아가 에베소 전역이 흔들리고 에베소 전역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각성,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든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주여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삶의 현장에서 바울 같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